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전철을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급한 일이 있어갖고 동생하고 잠깐 전철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툭툭 옆에 있는 남자가 자신을 툭툭 치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그쪽 눈이 부셔갖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저요? 저를 왜? 저는 이미 얼마 전에 꽤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유부녀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먹히나? 뭐 이런 마음도 들면서 저는요 근데 솔직히 말하기로 해서 저는요 결혼했고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남자분이 갑자기 요새 말로 뻥 쪄 있더니 그게 아니라 핸드폰 후레쉬가 켜져 갖고 눈이 부시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난처하고 민망했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오해죠, 오해.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무슨 경우를 봐도 그런 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오해할 수 있어요. 옛날 말에 착각은 자유다 들어보셨습니까? 망상은 해수욕장이고 착각은 자유다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착각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요 퇴근길에 집에 가는데 그 골목에 뱀이 큰 게 또아리를 틀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너무 놀라서 돌아서 집에 갔어요. 다음날 퇴근길에 똑같은 지점에 그 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적은 동아줄 줄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멀리서 보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그러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착각 많이 합니까? 이 정도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착각은 사람을 해칠 수가 있어요. 잘못 착각해가지고 막 여기가 일본인 줄 알고 여기가 영국인 줄 알고 막 왼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 거야. 막. 우리나라는 차가 우측으로 다녀요. 그렇죠? 근데 왼쪽으로만 그걸 뭐라 그래요? 역주행이라 그래요. 어떤 미친놈이 그랬대잖아요. 야 이상하다. 왜 여기는 차들이 전부 다 역주행하냐. 차들이 전부 다 역주행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착각이죠. 여러분 좋은 착각, 재미있는 착각 많이 경험하셔서 저하고 농담처럼 재미있게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착각, 손해보는 착각,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되는 착각, 내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착각은 할 수만 있거든 똑바로 봐야 되고 똑바로 인식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는 오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중에 믿음의 문제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어린아이의 믿음 가지고 어른처럼 흉내낼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제목처럼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죠. 세리는 이제 세무공무원인데 과거에는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천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중세사회에,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세리가, 그래서 성경에 세리와 죄인은 세리와 창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동족의 지탄을 받는 일이 세리였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않고 특별히 세리처럼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지. 감사하죠. 여러분 저기 TV에서 보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면 저런 나쁜 놈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환경이 되지 않은 거 그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환경이었고 그렇게 커왔고 그런데 내던져졌으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되지 않은 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세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요. 자신을 잘 돌아보는 온전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으니까.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세리의 기도보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종교적이고 더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바리새인 너가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여러분 참 바리새인은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헷갈리는 말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저 죄인보다 저 공식적인 세리와 창기 이렇게 표현하는 저 공식적인 죄인보다 저 사람이 의롭게 되고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믿음은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 바리새인 훌륭하다. 학식도 많다. 종교생활도 오래 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주님은 아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들 앞에 거짓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양새는, 폼은, 스타일은, 라이센스는 선지자인데 실상은, 본질은, 주님의 평가는 가짜다. 그 얘기죠. 거짓 선지자,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잘 알죠. 매우 잘 알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신학적으로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이적도 나타났습니다.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했고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확실히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야.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의 평가는 그렇지만 주님은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명확하고 정확하고 변함없이 그런 뜻입니다.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 다 알아요. 막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막 위대한 사역을 하고 막 필리핀에 베트남에 교회도 세우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막 CBS도 나오고 CTS도 나오고 GE 거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라.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착각했고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도 이렇게 착각을 했다면
우리도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시작입니다. 목사님, 저는 막 조금은 오해하고 조금은 착각하는지 몰라도 큰 착각은 안 할 것 같아요. 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 믿음으로, 오늘 제목이죠,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은 보면 완전히 애기 같아요. 완전히 애기. 어떤 경우에는 애기도 아니에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아요. 저와 여러분 빼고요. 우리 빼고 하자고. 그래야지 일단 설교 듣기가 마음 편하지. 일단 우리는 빼고. 저쪽에 보면 막 애기들이 앵앵거리고 있고, 막 교회마다 막 애기들이 막 모여가지고 애기들이 막, 교회가 아니라 유치원 같아요. 어린이집 같아요. 또 어떤 교회는 막 어린이집도 아니야. 막 노망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히 얘기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가 무엇입니까? 업그레이드는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기존 것보다 더 좋게, 더 완성되게, 그렇게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예전 버전보다 더 나은 버전으로 바꾼다든지, 하드웨어를 더 좋은 성능의 것으로 갖다 낀다든지, 이렇게 하는 컴퓨터 용어가 업그레이드인데요. 이 업그레이드는 이제 더 이상 컴퓨터 용어가 아니라 우리 일상 용어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고,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죠? 레벨이. 너 레벨 어디까지 왔어? 됐어. 나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와 지금과 별반 다름없다면 대단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퇴보됐다면 이것은 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정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시간, 믿음 업그레이드인데요. 믿음 업그레이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도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선지자들도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주님은 평가가 달랐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믿음, 아기 같지 않고 막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성장한 믿음, 예수 믿은 지 좀 연수가 찬 믿음, 우리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좀 있는 그런 좋은 믿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좋은 열매가 있어야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심하라, 야 조심해 be careful, 조심해 임마, 조심해, 말로만 안 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열매를 봐라. 마귀도 큰 일을 합니다. 마귀도 요즘은요, 예전에는 참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 우리끼리 순진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을 막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막 많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기적을 행해요. 넘어진 애들을 막 일으켜 이상한 방언을 해요. 통역이 안 되는 방언. 여러분, 방언을 해도 성경에 보면은 방언 환자들 특별히 통변하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마귀한테 이용되기도 하거든. 아무튼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굉장한 것이 나타나요. 은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흉내내는 마귀의 일들도 있어요. 막 이런 이단들이 보면, 예전에는 몰라서 넘어갔는데 갈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통성명도 안 하니까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면 됐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나한테 오는지 막 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손자가 칼을 차고, 막 옛날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괜히 했다 이거.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닌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요, 무조건 이름값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영향력이나 세력이 크다고 따라가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남들도 그렇다고 하는데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들의 열매를 봐라.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지? 가시나무에서 포도 나오겠느냐? 그 포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포도를 까먹으려고 딱 봤더니 포도 아니야. 막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나온 것처럼 보여. 그래서 무화과인 줄 알고 봤더니 엉겅퀴야, 가시야, 가시. 무슨 얘기예요? 그 영향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그 영향으로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좋은 것 같았는데 그 영향으로 헛된 믿음이 생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가 좋은 믿음,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믿어야 하냐면 열매 있는 믿음이에요. 열매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성장하는데 이 성장한 믿음은 좋은 열매들이 많던지 적던지 정기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세 가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세요. 너 그거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거 믿음 아니다 라고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 믿음 아닙니다. 신앙 고백했다고 믿음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미 없이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것 옳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전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주여 할 수도 있고 무의미한 것으로 주여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마귀도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는 주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믿음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신앙 고백 그 자체가 믿음의 열매는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겠다. 하지만 모른다 나는. 두 번째, 직분도 열매가 아닙니다. 직분. 22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 전하는 설교자들,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누구 이끌림 받고 왔는데 그분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지? 막 그러니까 목사들은 원래 다 설교 잘해.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첫날부터 빼딱선을 타네.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었고 근데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목사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어요? 번지르탄 말을 많이 했겠어요? 훌륭한 말들을 많이 했겠어요? 하지만 저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고 훌륭하고 신뢰할 만하고 들을 만한 말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간증할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빌라에 살 때요, 우리 집 바로 밑에 층에는 아주 그냥 성격이 화끈한, 약간 조폭이 아닐까 싶기도 한 정도로 그런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딴 사람한테는 지나가면서 자기 차 건드리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러지만 제가 건드려갖고 차가 방범 삐뽀 했더니 문을 탁 열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그래도요 목사는 좀 안 건드리려고 그랬고 목사는 좀 썩어도 준치라고 어느 정도는 될 줄 알았고, 하지만 요즘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선지자가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고요. 직분이 열매가 아니라고요. 장로라고 다 믿을 거 아니고 목회자라고 다 믿을 거 아니고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분이 자기가 획득한 것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체면 때문에 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존직이 무엇입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 그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에서 나가면 장로라고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다른 교회 안 갈 수는 없잖아. 또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협동 장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사나 특별한 경우 빼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이사라든지 뭐 특별한 경우 발령이라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떼어서 줘요. 그럼 그쪽에서 협동 장로로 안 받고 시무 장로로 받을 수 있어요. 보증한다. 이분은 교회를 옮긴 게 아니라 지금 거처지가 옮겨져서 그렇다. 이렇게 서류하면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신앙 고백 그 자체가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주님이 열매를 봐서 내가 알겠는데 네가 주여 주여 하네.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열매를 볼 것 같아?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시고, 두 번째, 너 선지자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갈 것 같아? 아니야 라고도 말씀하시고, 세 번째, 활동, 신앙생활의 활동 중에 나타나는 은사도 열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도. 이상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 이게 다 열매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신앙 고백, 또 직분, 은사, 다 이게 주님 주신 열매인 줄 알았는데, 열매 맞아요. 열매 맞는데 반드시 열매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이요, 종교 활동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기적도 행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단 집회 가봐요. 기적 안 일어나나? 일어나요. 마귀도 그런 짓을 한다고요. 이단이 아니라 이방 종교 안에도 그런 일이 생겨요. 막 힌두교 저런 막 별이 다 생겨. 막 귀신 같은 일들이 생겨요. 왜? 귀신이 하니까. 귀신이 하는 거라니까. 귀신이, 마귀가 각 민족마다 어떤 정서로 둔갑을 해서, 둔갑이 아니라 뭐죠? 이미지화해서 그 민족과 그 민족의 정서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막 암세포가 쏟아지고 와, 이제 막 시커먼 물이 나오고 막 뭐지? 의사가 이 사람 뭐 며칠 있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고 막 일어나고 살고 그래요. 근데 보면 또 죄 짓고 살아. 그리고 또 그냥 좀 얼마 있다 또 죽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실 때 그러라고 살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 죄인을, 이 가망 없는 인간을 살리셨다. 이거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하고 그러라고 산 거지. 기회를 줬으니 또 재밌게 멋지게 화끈하게 살아봐라. 그러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신의를 주시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주시고 많은 선한 것들을 주신 것은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것이 더 나은 믿음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발목 잡는,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은사로 만든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헷갈릴 수 있는 말인데 다행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직분으로, 우리의 은사나 사역으로 우리의 열매가 있어서 야,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셨습니다. 당신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은사가, 고백이, 직분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뭐냐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이제 답이 나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열매가 뭐냐면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뭘 배웠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냐, 직분자냐, 바리새인이냐, 선지자냐, 교사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잖아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해서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는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직분이나 아니면 은사라고 오해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만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답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뭘까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뭘까요? 빨리 말해주세요. 그냥 찍으세요. 어차피 학교에서도 찍잖아. 찍어요. 믿음의 열매가 뭘까? 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내 믿음, 업그레이드된 믿음, 성장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말고 삶에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구원은 받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초신자 때보다는 지금 더 나은 믿음이 되는 믿음, 좋은 열매가 많은 믿음이죠. 이 믿음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런 찬양 아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산다. 그래서 기독교의 다른 이름이 사랑인 것처럼 믿음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왜 많이 배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 앞에서 마치 자기가 더 무식한 것처럼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럽니까? 세상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사랑 때문이에요. 왜 지식이 재물이 훨씬 더 많고 사회적인 역량이 높은데 그렇지 못한 낮은 사람을 섬겨주고 온유하게 대하고 귀하게 대하고 이렇게 왜 합니까? 세상에서는 안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억누르고 부리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막 장로님이, 막 권사님이 막 교회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막 이렇게 전문가가 막 이제간 예수 믿은 초신자를 불면 날아갈까봐, 안 오면 터질까봐 귀하게 막 섬기고 돌아보고 김치 갖다 주고 애기 봐주고 사주고 하면서 그 돌아보는 뭐 하려고 그런 짓 해요? 사랑 때문이라고. 내가 옳아요. 절대적으로 옳아요. 이거는 하늘이 10,000번 무너져도 내가 옳아요. 저는 저 인간이 틀리니까. 손가락이 그쪽인 거예요. 그냥 집사님 얘기 아니야. 저 인간이 틀렸지 내가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린 것처럼, 저 인간이 틀렸지만 내가 틀린 것처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존심 상하게. 사랑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삶의 행위,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많이 해요. 월급 한 푼도 안 줘요. 제가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요, 시간당 얼마 쳐가지고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막 돈을 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 답이 안 나와요. 일면식도 없고 얼굴도 알 수 없는 동남아에 있는 그 목사님을 후원하면서 막 돈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그거 왜 해요? 사랑이라고요.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그냥 더 믿고, 더 믿을 게 뭐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인데. 더 자세히 믿고, 더 자세히 믿을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 주님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그분밖에 안 계신데. 그냥 뻔해요. 그냥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다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랬어요.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진짜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답은 어떻게 할 것이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상한 말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까요?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가 많아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지? 그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셨다면 이 연결이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까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열매, 사랑으로 열매 맺는 우리 주님 닮은 그런 인생을 살까요? 자, 답은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사랑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더 깨달아져서 더 사랑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으로 막 애를 써서 막 옛날에는 1시간 청소했는데 2시간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느냐?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 인간을 1번, 2번 용서했는데 이제는 3번, 4번 용서한다. 그런다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 다 무너져요. 다 안 돼요.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할 건 아무것도 없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명심하세요.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거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애쓰고 막 열을 내고 막 돈 벌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그러면 그 가지에게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되잖아요.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붙어 있는 나무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이거 뭐 시원치 않은 것 같으면 우리 집사님 아시잖아요. 톡톡 잘라내잖아요. 그죠? 딱 시원치 않은 것들을 막 이렇게 잘라내고 그래요. 괜찮은 것만 딱 붙어 있게 해요. 왜요? 그 붙어 있는 데서 좋은 열매가 나오거든.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없다 그랬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뭐예요? 답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그냥 믿음 업그레이드는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가 있으면 주님이 그걸 보고 열매로 알지니 넌 좋은 인생이다, 넌 좋은 나무다. 열매를 알지니 넌 아니다,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다. 선지자 노릇 아니라고. 왜?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로 30년이 아니라 막 300년 동안 했어도 3대, 4대, 5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세상 그냥 이 속담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 같은데,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열심히 했는데 어떤 놈이 싹 날아가서 잡아먹어버려. 여러분, 돈을 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안 벌리죠. 왜 그래요? 나는 놈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좀 벌고 계십니까? 나는 놈입니다. 그럼 막 뛰는 놈 위에, 기는 놈이 아니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요새 애들이 붙인 재밌는 말이 있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내가 날 능력이 안 되면 그 나는 놈한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놈이 뭔가를 얻을 때 지도 같이 얻어. 그걸 뭐라 그래요? 안목이라 그래요. 안목. 세상의 흐름을 읽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돌대가리들은 못 들어요. 여러분 말고요. 이거 온라인으로도 가니까 돌대가리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 해요. 붙어 있는 게 이게 안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겨요. 뭐 직장생활 오래 해야 안목이 좋아지는 줄 알아요. 나이 먹어야 안목이 좋아지는 줄 알아요. 인간관계 풍성하고 이런저런 경험이 많아야 안목이 좋아지는 줄 아냐고요. 죽을 길로 들어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이건 틀림없다,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막 정보가 100%가 아니라 막 58,000% 확실하다. 그래갖고 막 그냥 비밀스럽게 어떤 줄을 딱 샀는데 그게 사기 세력이야.
그래서 자기도 장인네도 정말 저쪽 집도 이쪽 집도 한꺼번에 동반 망해요. 그 사람이 또 서울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주식을 30년 동안 했어요. 지금 주식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안목에 대한 얘기예요. 안목. 이 안목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분별력이라 그래요.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가 분별력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아이를 분별해서 제 부모를 찾아줬잖아요. 분별력이라. 분별력이 없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나오기는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하는 짓은 바보 같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하는 짓은 애처럼 구는 거예요. 우리 말고요. 설교 편하게 듣도록. 우리 말고 저쪽에 붙어있질 않아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주님의 그 향기가 그립지 않으니까, 주님의 그 따스한 체온이 그립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기웃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도 즐겨야 되겠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의 반의 반 정도라도요. 찬양도 좀 들으시고 성경적인 거 요새 옛날에는 참 얻기 어려웠는데 요새는 얻기 쉽잖아요. 좋은 게 많아요. 기독교 방송들도 있고 뭐. 접하시고 붙어 있어요.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요. 뭐라고요? 붙어 있으라고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런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래요. 왜요? 붙어 있는 것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분명히 문제가 돼요. 떨어지면 문제라고요. 떨어지면. 기러기들은 다 돌아와야 돼요. 떨어지면 문제예요. 개인적인 소견인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기러기도 좋은 기러기 있더라고요. 하지만 떨어지면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종이 쪼가리 별거 아니지만 푹 찢어지지 않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죠. 하지만 이게 딱딱한데 붙어 있으면 암만 쑤셔도 안 찢어져요. 붙어 있으라고요. 왜 이렇게 이쑤시개로 찔러도 죽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살다가 넘어져서 조금만 까져도 인생이 허무하고, 왜 그래요? 붙어 있질 않아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손잡고 가시고, 어떨 때는 등 밀어주고 어떨 때는 앞에서 끌어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강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업그레이드. 여러분, 믿음의 업그레이드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요, 뭐 업그레이드까지 해, 그냥 이 정도도 쓸만한데. 쓸만하겠지. 쓸만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처져요. 교회 컴퓨터가 좀 굉장히 많은데 여기저기 막 있는, 어떤 컴퓨터는 막 부팅을 하려고 그러면 막 세워라 내워라 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그 제품들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옛날 거거나 그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런 것들은요, 그냥 좀 기다리면 돼. 불편해도 그냥 쓰면 돼. 좀 다른 것들보다 좀 떨어질 뿐이야. 하지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우리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서 옛날 버전으로, 구태의연한 옛날 버전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요즘 빠르고 신선하고 정확한 것보다 떨어진다고요. 그 떨어지는 것이 실패고, 그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고, 그 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답답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업그레이드 끝까지 아니에요. 하세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기독교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몇 가지들을 다 업그레이드 하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을 업그레이드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믿음 아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거 말고 우리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은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 열매는 사랑이고, 그 사랑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진작에 포기하고 붙어만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 아이들 많이 있는데요, 보면은 금방금방 크더라고. 제가 제만 했어. 근데 제가 저렇게 된 게 아니, 제가 이렇게 되고 막, 와, 금방금방 커가 업그레이드 막.
근데 보니까 막 죄가 아직도 죄만 하네. 그럼 엄마 문제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사실 그런 마음을 표현한 적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유 답답하다. 아유 답답하다. 아유 좀 커야 될 텐데. 몸은 다 어른이지만 나이 차이도 나하고 별로 없는데 다 어른들인데 좀 커야 될 텐데.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좋게 업그레이드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이 있거든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말씀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걱정 끼치는 자녀가 아니라 문제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항상 어린아이 같은 자녀가 아니라 청소년 자녀, 청년 자녀, 장년 자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가정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시되 특별히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